저는 그 설교 초청을 이렇게 다른 데서 받으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흔쾌히 응하는 편입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교회보다 천장이 높으니까 제가 천장 높은 곳에 가서 설교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초청을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제가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주저가 되고 부담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중고등학생들한테 설교해달라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학교 채플에 와서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이렇게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게는 외국인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자기들끼리 문자 주고받는 거 보면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소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영어로 말하는 게 저한테는 더 쉬운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로 설교하는 게 중고등학생들한테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보다 제겐 더 편한 것 같아요. 이 채플에 가서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채플은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이 한 30%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70% 정도가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학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목회자나 설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곳에 가서 설교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아예 처음부터 들을 생각도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점을 맞춰서 시작하지?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우리하고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게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어려워하죠.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접촉점을 잘 못 찾겠고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심합니다.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종교적인 상투어가 이렇게 자꾸 튀어나오죠. 이렇게 형제님 회개하고 주님 인격적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형제, 주님, 회개, 인격적 영접, 이 모든 말이 다 그들에게는 생소하거나 별 의미가 없는 말들이에요. 이는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을 잘 배려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위한, 교인들에 의한 교인들의 교회예요. 철저히 내부자 중심이고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전도 집회를 하면서도 심지어는 무슨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아고골짝 빈들에도 이런 겁나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도. 설교도 못 알아듣는 말이 상당히 많고 삶과는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고 일단 너무 지루하죠.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보면 비교인들과 죄인들이, 소위 죄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목사나 중직자를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들 옆에 잘 안 가려고 해요. 우리는 오늘 지금 전도의 열매 맺는 교회라는, 이게 참 시리즈 제목인데 이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들이 전열교라고 불러주세요. 근데 그 시리즈를 하여튼 하고 있는데, 지난 2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일단은 기도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을 주목해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비그리스도인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에 나오는 그 얘기를 갖고 오늘 얘기를 할 텐데,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 갑니다. 당시에 그 철학과 문화의 본고장이었던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을 만나죠. 근데 그 얘기를 통해서 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울은 베레아라는 곳에 있다가 조금 이제 이게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좀 동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 있다가
유대 사람들의 소동을 피해가지고 배를 타고 아테네로 내려왔어요. 아테네는 당시에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고대 위대한 철학자들, 지금도 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갈 철학자가 잘 없잖아요.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또 플라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었었어요. 페리클레스라든지. 그리고 그 학문과 예술의 센터인 플라톤의 아카데미아가 있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그런 곳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를 했지만 아테네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아테네의 문화적인, 지적인 유산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 이끌어 가도록 그냥 놔뒀습니다. 그곳이 아테네였었어요. 거기에 웅장한 신전이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고 긴 망토를 걸친 그런 철학자들이 수시로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6절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이 시작하는 건데,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 도시를 좀 둘러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신상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우리처럼 이렇게 막 V자하고 셀카 찍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고상하고 문화적인 예술품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칭송을 했을까요?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죠.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사람들의 영혼을 앗아가는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치밀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마도 이 도시가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전도 모드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펴놓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17절에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및 유대교로 입문한 이방인들과 토론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길거리나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 철학자들, 쾌락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이 외국 신에 대한 구미가 당겼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에 데리고 갔어요. 이 아레오바고는 마르스의 언덕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마르스, 이게 마르스는 군신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법정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고 법정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지금 이렇게 바위 같은 게 있죠. 이쪽에, 앞쪽에. 그 바위가 그게 바로 마르스의 언덕이에요. 아르바고 법정입니다. 그리고 저기 막 이렇게 성곽같이 올라와 있는 게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얼마나 잘 찍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떨어진 곳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새로운 사상이 뭔지를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시죠.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앞쪽에는 테세우스의 신전이라는 것이 있고 오른쪽 옆에는 우리가 사진에서 본 것처럼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위로는 금과 은과 동으로 입힌 수많은 조상들, 기념비들, 제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바로 앞에는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사상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 강력한 철학자들의 집단이 있었어요. 이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혼자 남겨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동력자들도 없는 거예요.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할지 몰랐을까요? 괜히 아니면 뭐 자기도 학자니까 자기도 어려운 용어를 꺼내서 학자인 채 이렇게 했을까요? 22절부터 31절에 보면 바울이 말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는 의사 전달의 걸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들의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적절한 예를 넣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그냥 쭉 읽어 드릴게요. 바울이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더욱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설교가 은혜가 되십니까? 아마 짧아서 내용과 상관없이 은혜가 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바울을 닮았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신자들에게 설교할 때는 엄청 길게 했어요. 한 예로 드로아라는 곳, 트로이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금 터키에 있는 그 트로이라는 곳에서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 설교를 해가지고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설교하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졸다가. 그래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다시 올라와서 새벽까지 설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길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비교적 짧게 합니다. 바울처럼은 못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요약본이지 완전한 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바울의 이 설교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비그리스도인들과 의사소통하는 측면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부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바울은 가장 먼저 그들의 종교심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들을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의 언급에서부터 말을 시작한 겁니다. 그들을 비판하거나 또는 그들이 모르는 어떤 것을 갖고 말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당시로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창조주의 속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인류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 시인이자 철학자인 아라투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시키면서 자기의 논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그라운드에 서서 그들이 너무도 잘 아는 소재를 갖고 그걸 가지고 그들 종교의 비논리성과 그들의 신학적인 오류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회개와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주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이 어땠을까요? 32절부터 34절에 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씀 보면 세 가지로 반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비웃고 그의 말을 바로 거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결정을 유보했어요. 나중에 한번 더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전해준 이 메시지를 듣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아주 신분이 높은 분이죠. 디오누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한 인텔리였을 것 같아요.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구원받았다는 그 베드로 설교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이거를 보고 더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오늘날 설교의 현실과 특별히 제 현실과 더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크레도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26주 동안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 26주라는 긴 시리즈 설교를 하고 나서 오직 혁주만이 크레도 시리즈 설교 하신다고 목사님 수고 너무 많이 하셨다고 그 설교 시리즈가 전부 다 자기에게 좋았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물론 중간중간 다양하게 반응한 분들이 있어요. 이 설교하는 동안. 그렇지만 시리즈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준 사람은 혁주밖에 없었어요. 저는 혁주가 없다면 어떻게 제가 설교를 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혁주는 하나님 보낸 천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의 설교에도 모두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일부는 마음으로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몇 가지 교훈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비그리스도인과 복음에 대해 대화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바울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대단한 철학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해 성지순례를 가면서 바울이 선교했던 그 도시들을 이렇게 직접 가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바울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이미 2000년 이상 지난 문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유적자들이 온전히 남아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어요. 웅장한 도서관이라든지 에베소에 있던 그 켈수스 도서관이라든지 뭐 화려한 신전들이라든지 뭐 이런 옛날 거지만 엄청난 문명이 거기 배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입이 떡떡 벌어졌습니다. 대리석으로 포장된 그 길을 제가 걸으면서 바울이 이 길을 걸었을 때는 어땠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도 정말 이렇게 너무 인상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이 화려함의 극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정말 많이 부서지고 없어졌지만 정말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 사진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 파르테논 신전을 배경으로 이 앞에 여신이 하나 있죠, 지금. 당시에는 이 여신은 없었지만 그 신전 안에 아테나 여신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석이 치장이 돼가지고 이 햇빛이 거기 딱 신전에 이렇게 가면 있잖아요. 붉은 빛들이 막 반사를 한데 말할 수 없이 화려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긴 망토를 걸치고 고상한 표정으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제우스 신전 같은 앞을 지나는 그런 철학자들의 포스를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압도를 당했을까요? 여러분이 하버드 대학교 무슨 교수 포럼 같은 데 가서 복음을 말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상관없다는 표정들로 앉아 계시는.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평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진 변방 출신의 남루한 전도자 바울이 인류 최고의 문화적인 성취 앞에서, 최고의 석학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보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자신이 갖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비그리스도인들과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가 좀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보다 좀 더 배운 사람이거나 뭐 좀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좀 뭐 이렇게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책 좀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 좀 생각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일 때 더 위축이 돼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과 함께 전도 대상자 집에 신방을 갔어요. 자동차가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그 집이 완전 엄청 대저택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차 이렇게 섰는데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가족인 듯한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표정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눅이 든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이분에게 뭘 더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렸어요. 겉보기에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무리 무슨 주님과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는 듯 보일지 몰라도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들 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어요. 파스칼이 묘사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구멍이 있습니다. 그 누구든 상관없어요. 하버드에 무슨 PhD건 누구든 상관없어요. 불교의 승려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멍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영적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조정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MBC 앵커를 했던 사람입니다. 불교 집안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MBC 앵커 시절에 여러분 뭐 기자나 앵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그렇죠? 마음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이 꼬박꼬박 새벽기도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너무 싫고, 그리고 그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아침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골프 연습장이 쉬는 바람에 교회에 한번 가보게 된 거예요. 이러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통성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 교회를 고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완전히 무슨 사이비 집단이 지금 뭐냐 이게 새벽부터.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취재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갔어요. 그 좋아하는 골프도 제쳐두고. 그리고는 꼬투리 잡으려고 딱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옳은 말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자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예배당 뒤쪽에서 팔짱을 끼고 이러고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손을 들고 노래를 막 부르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미쳤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보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으라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 몇 방울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자기 눈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눈물을 훔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본물 터지듯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영혼의 뭔가가 건드려진 거예요. 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비판 정신으로 투철한 MBC 앵커에게 하나님이 침입한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가 복음을 들었고 성경을 읽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로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그가 누구이든 어떤 상태에 있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깊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복음과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그 깊은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통찰력을 발휘하여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의 그 깊은 갈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담대하고 확신 있게,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뭐냐면, 비그리스도인과 복음에 대해서 대화할 때는 알아듣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게 하는데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는 자기 청중들에게 아주 친숙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신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임을 설득력 있게 증명했습니다. 그 나라 시인의 글을 인용하는데 일부러 인용한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냈고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여러분이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에는 성경이 한 번도 직접 인용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성경의 능력과 권위를 믿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유대인의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할 때는 언제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했어요. 언제나.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성경의 권위를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아테네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하면 오히려 그 소통에 방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도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철학자들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철학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못 알아듣는 말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저희 플리피가 어릴 때 허벅지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응급실에 갔을 때 젊은 인턴이 엄청 아파하는 8살짜리에게 다가와 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대퇴부 골절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얘가 막 너무 아픈데 그렇게 묻더라. 그러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가지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저를 이렇게 막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연이어서 통증이 심하니? 이렇게 물어요. 8살짜리한테. 제가 그 의사를 막 때리고 싶었어요. 그냥 많이 아프냐? 정말 이렇게 공감하는 표정으로 많이 아프지? 이러면 되잖아요. 무슨 통증이 심하냐예요. 통증이 심하냐. 우리도 그 의사처럼 우리만 알아듣는 그런 말을 쓸 때가 많죠.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전화 받을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화 받을 때는 여보세요 그러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간증한다고 하면서 무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잘 믿지도 못하면서 말로는 엄청 믿는 티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들려주고 싶어서 사람의 땅에 사람이 돼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언어로, 시장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로트로 복음을 전하는 구자욱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트로트를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이에요. 이분인데 저는 정말 트로트를 너무 싫어해요. 지옥이라는 게 24시간 트로트가 나오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트로트 사역을 통해서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해가 된다면 저는 이분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요. 이해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고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모임일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번역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고 드레스 코드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다 이런 취지 때문입니다.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교회를 지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제가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길 때 일입니다. 그 교회는 학벌이 좋고 그 이민사회에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막 의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예. 빚값번쩍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민사회에서 문턱이 높은 교회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한 집사님이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운영위원들부터 좀 편한 옷을 입고 오자고 제안을 했어요. 전부 좋은 정장들만 입고 있으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 바로 이민 오신 그런 분들, 또는 무슨 정장이 없는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오기가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부터 편하게 옷을 입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다음 주부터 암으로 돌아가셔서 못 나오실 때까지 작업복 차림으로 교회에 오셨어요. 복장의 어떠함을 떠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 집사님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더 쉽게 복음을 이해하고 더 편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종교적인 용어나 행위를 삼가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알아듣게 말하고 사력 있게 사역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비그리스도인과 복음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보듯이 복음을 전하면 거부가 있기 마련이에요. 천하의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나 또는 자기들의 어떤 마음에 안 맞는다고 사람들이 예수님 막 떠나갔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막 시비 걸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얼마나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왜 그렇게 설교합니까?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게 반드시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 전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반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반응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파자의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전하라고 하셨지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도록 합시다. 내가 전한 말씀을 누군가가 거부했다고 그게 내가 헛일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주님께 인도했던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었고 참 이게 진짜 꼴통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복음을 전했어요. 변증적으로 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아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전하기 전에 이미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고 거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심었고 저는 거뒀을 따름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복음에 대해서 대화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야 되지만 반응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복음의 어떤 부분을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라는 거 싫어한다고 그냥 그런 말 안 하고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는 거 싫어한다고 그냥 뭐 다른 것도 대충 된다고 말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감없이 그러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만약에 혼자서 전도하기가 힘들다면 목장이나 교회에 특별히 사랑 빚는 데에 초청하시면 돼요. 초청장 그냥 나눠주시고 우리 교회 한번 오보시라고. 저는 이미 한번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몫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제가 한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당시 저는 예수님 믿지 않았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고 인생의 목적도 잘 몰랐어요. 저녁 때라 같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식사 주문을 하면서 술을 마시자고 제가 말을 했어요. 술 한잔 하지 뭐 이러면서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그가 아주 은혜롭게 제가 전혀 민망하지 않게 거절을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표정과 그 태도와 그 매너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제게 장소를 옮겨서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줬어요. 그 친구가 술을 시키려는 저를 아주 사활력 있고 은혜롭게 대해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이해를 시키면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날 당장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됐고 지금은 목사가 돼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30년 전에 제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외견상 조건이나 태도에 주눅들지 말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야 하지만 목장과 부서와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믿는 사람보다는 비그리스도인에게 더 편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기이 여기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민감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의미가 전달되는 사역을 하고 그들의 눈에 예수가 어렴풋이라도 보일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또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